5월 아침에 화내지 마세요. 하루의 복은 첫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에 쥐고 계신 걸레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줄여두십시오. 바쁘고 정신없는 아침, 가족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을 위해 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6년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물운과 기적 같은 금전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운명의 전환점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안에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물건을 배치하고 재물을 부르는 풍수비방을 쓴다 한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마음이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지친 뒷모습을 떠올리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꽃다운 청춘부터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지금까지 보살님들은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른 새벽, 미처 동이 트기도 전에 차가운 부엌으로 나와 가족들의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내며 하루를 시작하셨지요.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반찬과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내어주면서도 정작 보살님 자신은 식어 빠진 찬밥에 남은 찌개를 대충 말아 서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희생해왔건만 이 가족들 중 그 깊은 헌신과 눈물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야속한 몸뚱어리에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날이 굳거나 찬바람이라도 불면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염의 고통이 온몸을 덮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병원비가 아까워 그저 꾹 참아내며 신음소리조차 삼키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텅 빈 지갑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갚아야 할 빚, 꼬박꼬박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속에서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무거운 가장의 무게와 생계의 고통을 짊어진 채 남몰래 눈물 훔치신 밤이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억누르고 참아온 서운함과 원망은 가슴 깊은 곳에서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남편의 무심한 투정 한마디, 늦잠을 자며 늑장을 부리는 자식들의 모습에 그만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길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날카로운 잔소리와 짜증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보살님들이 화를 내시는 것은 결코 성품이 모나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뼈를 깎는 희생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원통해서 쏟아내는 피 끓는 절규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토록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내는 그 화와 짜증이 어쩌면 보살님 가정의 대운을 막고 가난 귀신을 집안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는 가장 무서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기운이 태동하는 아침의 첫 마음가짐은 하루의 길흉하복을 결정짓고 더 나아가 2026년 5월에 쏟아질 거대한 재물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무심코 던진 아침에 짜증 섞인 말 한마디가 황금빛 금전운을 싹둑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루의 복은 바로 이 아침의 첫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침의 화가 그토록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일까요?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은 풍수지리학적으로 1년 중 양기가 가장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음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대자연의 생명력이 절정에 달하며 우주의 맑고 강인한 기운이 우리 집안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때입니다. 이 강력한 양기는 곧 금전운의 상승장, 즉 거대한 재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5월의 맑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해도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트이는데 우리는 종종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고 맙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눈을 뜨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기운은 하루 중 가장 맑고 순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첫 마음이자 우주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통로가 열리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 맑은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처음 품는 감정, 처음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주파수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주의 재물 에너지는 맑고 평온한 주파수에 끌려오게 되어 있는데 눈을 뜨자마자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이 순수한 영적 도화지에 시커먼 먹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불의 기운이 되어 밤새 집안에 고요히 쌓여있던 상서로운 기의 흐름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보살님께서 가족들을 향해 혹은 고단한 현실을 향해 쏟아내는 그 날선 한숨과 원망 섞인 잔소리는 집안의 풍수적 결계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기운이 깨져버린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기운의 구멍, 즉 영적인 공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타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불청객이 집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청객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교활하고 끈질겨서 밝고 긍정적인 곳에는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지만 분노와 원망, 한숨이 가득한 음습한 기운을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찾아옵니다. 보살님께서 아침마다 내쉬는 짙은 한숨 소리는 가난 귀신을 부르는 달콤한 초대장이며 홧김에 내뱉는 짜증 섞인 목소리는 가난 귀신이 춤을 추게 하는 장단과도 같습니다. 가난 귀신은 한 번 집안에 또아리를 틀면 가족들의 생기를 갉아먹고 들어와야 할 돈줄을 꽉 막아버리며 예상치 못한 곳으로 재물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끔찍한 흉액을 몰고 옵니다. 특히 아침 시간, 집안에 재물이 모이는 가장 신성한 공간인 부엌에서의 다툼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관장하는 조왕신과 집터를 지켜주는 터주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과 물이 공존하며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이 신성한 주방에서 눈을 뜨자마자 달그락거리며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놓고 가족들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행위는 터주신을 크게 노하시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집안을 굽어 살피고 보호해야 할 터주신이 노하여 등을 돌려버리면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오려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난 수십 년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아왔음에도 왜 아직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왜 이토록 삶이 고달픈지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셨습니까?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나도 모르게 찌푸린 얼굴로 험한 말을 내뱉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것은 스스로 내 집안의 금고문을 닫아버리고 대운이 들어올 길목에 가시덤불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5월의 찬란한 금전운이 보살님 댁을 찾아왔다가도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분노의 기운에 놀라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의 화는 하루를 망치고 망친 하루가 모여 한 달을 가난하게 만들며 결국 평생의 팔자를 빈천하게 올가매는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단히 값비싼 부적을 쓰거나 번거로운 구판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재물운의 비밀은 바로 보살님과 거사님이 매일 맞이하는 아침, 그 첫 마음가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무서운 영적 인과관계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아침의 화가 그토록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지 알았습니다. 내 곁을 맴도는 가난 귀신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는 그 끔찍한 사슬을 끊어내고 5월의 찬란한 황금빛 재물운을 집안 가득 채워넣을 방법을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했던 지난날의 가난과 이별하고 터주신이 기뻐하며 복을 내려주시는 진정한 개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비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아침의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화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제가 직접 겪어보았던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 앙상하게 마른 체구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던 그 보살님은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더미 속에서도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며 식당 주방일부터 청소부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태벽 별을 보고 나가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삶이 수십 년째 반복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훌훌 삼키며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한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이 끊어질 듯 쑤셔왔고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는 훈장이라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보살님을 병들게 한 것은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느끼는 지독한 무력감과 평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무심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절망과 원망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보살님의 아침은 분노로 시작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눈을 뜨는 새벽, 쿨쿨쿨 잠만 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엌에 나가 달그락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냄비 뚜껑을 닫고 칼질을 거칠게 하며 마음속에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보살님은 그것이 그저 힘들어서 튀어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배출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끔찍한 재앙을 부르는 의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기운은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터주신을 분노케 했고 그 갈라진 기운의 틈새로 지독한 가난 귀신이 파고들어 집안의 둥지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피코를 흘리며 돈을 벌어와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또 다른 빚을 지고 들어왔고 기대했던 자식마저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집안의 우환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대운의 길이 꽉 막혀버린 채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숨을 헐떡이던 보살님께서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 앞에 마주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보살님의 등 뒤로 저는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는 시커먼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그러나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평생을 희생하신 그 고귀한 공덕을 보살님 스스로 매일 아침 쏟아내는 화와 짜증으로 다 깎아먹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뱉는 날카로운 한숨과 부엌에서의 짜증이 터주신을 내쫓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장본인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무리 속이 천불이 나고 억울해도 아침 9시 이전에는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험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보살님 댁에 막힌 대운을 뚫어낼 유일한 비방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하시던 보살님도 이내 제 말의 무서운 영적 이치를 깨닫고 굳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쑤시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보살님은 제 당부를 떠올리며 혀를 깨물고 꾹 참아내셨습니다. 홧김에 던지려던 국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짓누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대신 부엌 창문을 열고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며 칠성님과 터주신께 그동안 어리석은 화로 집안의 기운을 흐리게 한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병이 날 것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보살님은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묵히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의 첫 마음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울려 퍼지던 날카로운 파열음과 원망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자 먹잇감을 잃어버린 가난 귀신은 스스로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이 맑아지니 떠났던 터주신이 다시 돌아와 굽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떼인 줄만 알았던 돈을 돌려받게 되었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남편이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보겠다며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하던 자식은 거짓말처럼 건실한 직장에 합격했다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살님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화를 다스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자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아침은 더 이상 분노와 한숨이 아닙니다. 맑은 기운으로 집안에 강력한 황금방패를 치고 쏟아지는 우주의 금전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놀라운 기적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첫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보다 더 큰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비방의 실천법을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그 가슴 벅찬 기적을 우리 집 안방으로, 우리 집 부엌으로 고스란히 가져올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보살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요행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과 풍수의 이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침에 첫 마음을 다스리는 비방을 실천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대우능의 폭포수가 바로 내일부터 보살님 댁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아침 첫 마음 정화의 비방은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쓰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힘든 구판을 벌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의 굳은 의지와 작은 실천만 있다면 5월의 맑고 강력한 양기를 끌어모아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방은 눈을 뜨는 찰나의 호흡법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 절대 곧바로 눈을 번쩍 뜨거나 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아직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로 아주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딱 3번만 하십시오. 밤새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묵은 근심, 갚아야 할 카드값, 남편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걱정들이 이 3번의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 이 고요한 일부는 밤의 음기와 아침의 양기가 교차하는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마음을 비워내지 않고 탁한 생각 그대로 눈을 뜨게 되면 그 탁기가 고스란히 하루의 운세를 지배하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 영혼의 도화지를 하얗게 비워낸 후에야 비로소 눈을 뜨십시오. 두 번째 비방은 오른발로 내딛는 양기의 첫걸음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첫 발을 디딜 때 반드시 오른발을 먼저 내디디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서 오른쪽은 태양의 기운, 밝음, 상승, 그리고 긍정적인 양기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왼쪽은 달의 기운과 음기를 뜻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양기에 발인 오른발로 내디디면서 속으로 오늘 하루 맑고 강한 기운이 내 몸을 감싼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과 우주의 기운을 의식하며 오른발로 땅의 기운, 지기울엇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작은 발걸음 하나가 집안의 터주신에게 오늘 우리 집은 밝은 양기로 가득 찰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강력한 영적 신호탄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방은 가장 흉악한 가난 귀신이 머무는 부엌을 정화하는 소금과 맑은 물의 결계입니다. 부엌은 앞서 말씀드렸듯 재물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머무는 곳이자 물과 불이 부딪히며 탁기가 쉽게 쌓이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부엌에 나가 불을 켜거나 칼을 들기 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종지나 그릇에 굵은 소금, 천일염을 부엌 창가나 가스레인지 주변 혹은 싱크대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최고의 영물입니다. 혹은 밤새 정수기에 받아둔 맑은 물 한 그릇을 부엌 한가운데 잠시 올려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왕신이시여 밤새 쌓인 탁기를 거두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넉넉한 식록을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엌의 기운을 먼저 다독여 놓으면 이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하더라도 짜증이 솟구치지 않으며 맑은 기운이 음식에 스며들어 온 가족의 생기를 북돋아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방은 칠성님께 올리는 황금빛 긍정의 주문입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남은 잠기운을 모두 털어낸 후 거울 속에 비친 보살님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름지고 지친 얼굴일지라도 그 안에는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숭고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내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 한 번도 화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며 사방에서 재물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 짧은 긍정의 선언은 강력한 주문이 되어 우주를 움직입니다. 보살님의 입술을 빠져나온 이 맑고 결연한 목소리는 곧바로 하늘의 칠성님께 가닿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긍정과 축복을 선언하는 자에게 하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 4가지 비방을 아침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쑥불쑥 예전의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3일, 아니 일주일만 꼭 참고 이 고요한 아침의 의식을 치러내 보십시오. 아침의 고요함이 보살님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면 그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도 보살님의 평정심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짜증과 분노가 사라진 맑은 공간에는 가난 귀신이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는 5월의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막혀있던 돈줄이 뚫리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적은 바로 내일 아침 보살님의 첫 호흡과 첫 미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비방을 통해 아침의 첫 마음을 정화하셨다면 이제는 그 맑아진 기운 밖으로 어떤 사악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방패라고 부릅니다. 2026년 5월의 찬란한 대운과 재물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집안의 재물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이 황금 방패로 든든히 막아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정화를 마치신 후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해가 떠오르는 맑은 동남쪽 방향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동남쪽은 재물과 생명력이 가장 먼저 뻗어 들어오는 방위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서서 온 우주의 황금빛 에너지가 보살님과 가족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집안 구석구석을 찬란하게 비추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깊이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깊고 간절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대저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하늘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지난밤의 모든 탁한 기운과 무거운 근심은 아침 이슬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집 문턱을 넘는 모든 삿된 기운과 가난 귀신은 스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맑고 강인한 생명력과 5월의 찬란한 금전운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가족의 피눈물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는 굽은 허리를 펴고 웃을 수 있도록 넉넉한 식록과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집안 전체를 감싸는 절대 깨지지 않는 영적인 황금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5월 한 달만큼은 절대 아침 9시 이전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아침 9시까지는 하루의 기운이 온전히 자리 잡고 터주신이 집안의 평화를 점검하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쏟아내는 짜증 한 번이 앞서 쌓아올린 모든 황금 방패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또다시 가난 귀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서라도 9시까지는 무조건 침묵과 평온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